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측량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린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사랑은 어떤 면에서 굶주림이 아닐까? 사랑은 오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그 후에 제자들과의 대화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혈통이 혼혈이 되었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들을 심한 말로 얘기하면 개 취급을 했다 그 말이에요. 사람 취급을 안 했단 말이죠. 그랬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에 안 들어가기를 700년 동안 그랬습니다. 물론 더러 오고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높은 담이 700년 동안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담을 허물고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죠. 들어가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저항이 있었겠습니까? 제자들이 안 됩니다.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는 가야만 돼. 기필코 가야 돼. 그리고는 예수님의 뜻이 이기셨어요. 얼마나 불안한 걸음이었을까? 거기 가면 먹는 문제에 대한 해결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또 생명이 위협을 받습니다. 그래서 안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마리아로 갔고 야곱의 우물가에 예수님과 여인의 이야기가 있을 때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은 대화 끝에 이런 결론을 맺습니다. 아, 이분은 그리스도구나. 내가 행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이 사람은 메시아이구나. 그리고 이 여자는 얼마나 흥분을 했든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이 여자는 난 12시에 물을 길러 나온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는, 아니 사람들이 이 여자를 외면했겠죠. 왜? 남편이 5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제 남편이 아니라면 이 여자의 삶이 어땠을까? 우리가 추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이 사마리아 여인 가운데 가장 고립된 여자, 사마리아 동네 가운데 가장 처절한 종교적으로나 또 인간 관계에서나
아니면 삶의 그 척박함, 그 모든 문제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여자가 이 여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동네 한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보고 놀랍게 여겼다 그랬어요. 이런 통념을 어떻게 깰 수 있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가지고 온 양식을 지금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공손히 드렸습니다. 랍비어, 잡수시옵소서. 생명을 걸고 얻어온 양식이었을까요? 그랬다면 예수님은 고맙다. 얼마나 피 같은 떡이고 피 같은 음료였을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고맙고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떡을 나눕시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마 제자들은 그걸 기대했겠죠. 그런데 오늘 제자들의 예수님의 반응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어.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니 누가 예수님에게 먹을 걸 갖다 드린 거야? 여러분, 대답이 질문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양식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데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야. 여러분, 그 양식, 그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배가 부를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또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도대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좋은 것이겠죠. 선한 것이겠죠. 그러나 뭐가 하나님의 뜻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양식에 굶주렸어요. 이 굶주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사마리아를 돌아다녔어요.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경도 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 않아요? 내가 살려고. 이게 굶주림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에 굶주리셨냐 그 말이. 그리고 이 굶주림을 위해서 예수님은 생명 거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굶주림을 위해서 뭘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리고 배고픈 사람이 양식을 먹으면 만족을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뭘 얻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기대를 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 말이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대체 애매하고 그리고 추상적인 얘기인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현장에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양식이 뭘까? 내 양식은 이 사마리아 여자, 이 여자가 사는 거야. 이 여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야. 이 여자가 동네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살았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 이제는 힘찬 발걸음으로 그 사람들 앞에 나가는 거야. 자기의 과거를 잊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어. 예수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었어. 그런 희망찬 발걸음으로 이 사마리아 여자가 동네를 향해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 그게 내 양식이야. 나는 이 여자가 이렇게 살아나도록 하기 위해서 700년의 벽을 허물었어. 그리고 여자와 유대 남자가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이 통념을 깨트렸어. 그건 내 자신을 깨트린 거야. 내가 내 생명을 잃어도 좋다고 하는, 내 생명을 걸고 나는 이곳에 왔고 이 여자를 오늘 살려낸 거야. 이 여자가 행복해질 때까지, 이 여자가 삶의 의미를 가질 때까지
나는 이 굶주림, 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다 말이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배고픈 우리의 육체는 양식을 먹으면 만족을 얻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굶주렸다가 이 여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면 보람을 느낍니다. 보람을 먹습니다. 내 존재에 대한 가치를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그런 자기의 의미를 갖게 되죠. 사람이, 여러분, 배고픔의 문제만 해결돼서 행복할까요? 빵의 문제만 해결되면 인간은 만족만으로 살아갈까요? 여러분, 꼭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까닭, 왜 이 땅 가운데 100여 년 인생을 살게 하시는가? 나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 내 뜻만을 위해서 살았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한 번쯤은 살아보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먹는 문제를 통해 만족을 얻듯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나도 내 삶의 의미, 내 삶의 가치, 내 삶의 보람을 좀 찾아야 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내게 있는 게 아닐까,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한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한나가 살아갈 때 그 세상은 오늘 세상처럼 너무너무 혼돈스러웠습니다. 사사시대에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찾기가 너무 힘든 그때, 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에는, 내 주장에, 내 경험으로는 이렇게 산다고,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그때 한나에게는 아기가 없었습니다. 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갔죠. 그리고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리며 기도했죠. 얼마나 그가 열심히 기도했던지 엘리라는 제사장이 보니까 너 대낮부터 웬 여자가 술에 취했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나는 술에 취한 게 아니라 난 기도에 취했습니다. 너 왜 우냐?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한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내 자식이 없어서 울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한나가 깨달은 게 있다면 뭐였을까? 그렇구나, 내 자식이 없는 것도 한스러운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자식이 없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 내게 만약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아들이 되도록. 그래서 처음엔 내 한 때문에 울었지만 나중에 한나는 하나님의 한 때문에 울었을런지 모릅니다. 내가 자식을 갖고 싶은 것이, 내 아들을 갖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아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과 한나의 마음이 통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나에게 아들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내 뜻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지요. 내 한 때문에 울지요.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누구의 한 때문에, 누구의 뜻 때문에 양식이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사마리아의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이 여자가 다시 사는 것이라니까요.
이 여자가 행복할 때까지 내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이 여자를 위해서 내 살을 내놓을 거고, 나는 이 여자가 살기 위해서 내 피를 이 여자의 음료로 나는 내놓을 거야. 내 살과 피를 먹여서라도 이 여자가 다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다면, 아니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기까지 내 목마름과 내 배고픔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만 그랬겠습니까? 내가 채찍 맞는 이유가 있다. 너희가 나음을 입을 때까지. 그 말은 너희의 나음이 입을 때까지 내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 양식은 해결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는 평화를 누릴 거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가 떠날 날이 없고 근심이 떠날 날이 없고,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내가 징계를 받아서라도 너희는 쉼을 얻기를 원해. 그게 내 양식이야. 그게 내 목마름이야. 그게 나의 굶주림이야. 그뿐입니까?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다 제 길로 갔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음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담당해 내므로, 그래서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서게 돼, 의로운 자로 서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지성소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 서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임재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비하는 자가 되는 것, 그날이 있기까지, 그것이 온전히 이루기까지 나의 목마름과 나의 배고픔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은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살았다면, 예수님은 내 삶의 의미, 내 삶의 가치, 내 삶의 보람, 그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얻게 되는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마리아 여인 하나를 건져 놓으시고,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세상 사람 가운데 나가서 보라,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내 부끄러운 과거를 다 알고 있는 이분, 그러면서도 나를 만나 주셨던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여자를 만들기까지 나는 쉬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은 이 동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했고, 그 이야기를 듣고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틀을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동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나는 대화 때문이 아니고 함께 있어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때문에, 로고스 때문에, 그 진리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어. 예수님의 목마름이 무엇입니까? 한 여인이 사는 것이고, 사마리아 동네가 사는 것이고, 사마리아가 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그런 갈망을 가지고, 우리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기까지 우리를 향한 수고를, 우리를 향한 생명과 피를 아끼지 않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굶주림으로 삽니까? 무엇이 우리의 양식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양식이냐, 그 말이에요. 저는 지난 주간에 초대 한국의 구한말 이 땅에 선교사가 왔던 내용들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40년 전에 우리나라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성리학으로 이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는 나라가 사기, 도둑, 질병, 가난, 그리고 한양에는 3,000명이나 되는 무당들이 온 한양판을 굿판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고도 이 땅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어요. 그때 여러분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중학교 때 선교사로 헌신하고 인도로 가겠다고 했던 언더우드가 어느 날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조선으로 가겠다고 그랬더니 선교부에서 조선은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뉴욕의 어느 교회에서 청빙을 했는데 가겠다고 다 사인을 해서 우체통에 넣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럼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할 건데? 조선 사람은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그거를 접고 일본으로 오게 되죠. 이수정이를 만나서 마가복음을 번역했던 그분과 한글을 배우게 되고 1885년 4월 5일인가요? 인천에 내리게 되죠. 인천에 내렸을 때 여자는 내리지 못한다고 그래서 홀로 내렸다 그래요. 여러분 그의 양식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 어두컴컴한 이 나라에 암흑 같은 나라에 그가 이 땅에 와서 연세대학을 세우고 경신학당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복음을 전했던 그 모든 것, 그의 양식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것이고 그것을 양식 삼아 살았던 사람들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열매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사마리아가 살아나는 것, 그것 때문에 국경을 헐고 통념을 헐고 넘어갔던 것처럼 생각해보면 이 조선 땅에 그 생명을 들고 그게 삶의 양식이고 이 땅이 살아날 때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그런 무수히 많은 선교사들의 피와 선배들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양식으로 살 건가 그 말이에요.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이제 나의 배고픔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의미와 보람과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의 배고픔, 나의 목마름은 뭔가?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서, 누군가의 영생을 위해서 나의 입술이, 나의 삶이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게 내 양식이 될 수 있다면 그 양식은 이 땅에서만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한 배부름이 되고 의미가 되고 면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중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육신의 배고픔 그 양식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뜻, 그 뜻을 위해서 우리의 양식 삼아 우리의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안중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